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원로 목사님 최덕순 목사님이 1975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부터 새 성전 이전터를 구입해 오셨습니다. 현재 이 장소가 불리하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반드시 예광교회는 장소를 옮겨야 한다. 그리고 실제 아랑열리터를 새 성전의 장소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무나 현명했던 예언자적 통찰력입니다. 중국 코로나 사태까지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때문에 이제 3부 예배 장소가 비좁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른 격실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인원의 자리가 비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해안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성전 이전 건축과 관련하여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악서 지방 감리교회 청장년 회원들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들이 예광교회 성전 이전 건축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특정 교회에서만 연합성가제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반드시 예광교회에서 연합성가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성도가 그런 마음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만큼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마음의 축복을 받으며 성전 이전한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애국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곡한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애국가가 아니라 작은 복음성가입니다. 작사자는 진취적인 애국자 윤치호 장로입니다. 그는 조선 백성을 노예 봉건제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작곡자는 코리아 판타지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린 안익태입니다. 미국 유학 당시 안익태는 늘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드랭 사인에 애국가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별곡에 민족 정서를 담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1935년 11월 직접 애국가를 작곡해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1940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국가 공식 애국가로 선택했습니다. 이 애국가는 국민들의 마음에 애국심을 많이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운동 경기 전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는 선수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시상식 때 울려 퍼지는 애국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많이 생각하면 애국심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단점을 많이 생각할수록 애국심이 없어집니다. 선진국 등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매우 뛰어난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가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밤거리를 안심하고 관광하거나 산보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선진국들도 해만 떨어지면 집안에서 문 잠그고 가족들과 집콕합니다. 병이 나면 우리나라만큼 병원 이용이 수월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 유럽 같은 최선진국은 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잘 포장된 도로가 쭉쭉 뻗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도로나 교량들은 노후되어 관리가 엉망인 곳이 허다합니다. 어떤 나라도 도로 인프라가 한국보다 뛰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원이나 공중시설의 청결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곳곳에서 돈 주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시민 위주입니다. 카페나 식당의 접근성은 단연 세계 수준입니다.
여성의 진출이 눈부시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만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거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종북 주사파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남한에 살고 있지만 북한 중심의 사회주의 이상을 꿈꿉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헬조선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주하며 강조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남한에서 부유함은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개인, 기업, 국가의 부유함을 적폐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글자에서 자유자를 빼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대로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로남불,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뭔 뜻입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숨막히는 나라입니다. 주사파 정치인들을 다 북한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한 자존감과 애국심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한바탕 무너졌으면 하는 생각만을 갖게 됩니다.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군대가 악하다고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탈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애사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떠나려 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곳으로 뜨려 합니다. 이주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곳에 너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사는 곳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적, 실존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망가뜨립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약물에 중독시키고 또 자해합니다. 자기 존재가 부족해도 사실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지킵니다. 그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사랑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신앙적으로도 위험합니다. 교회를 마음으로 먼저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예배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환난을 당하든 말든 이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기의 믿음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지키려 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부흥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자랑스럽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아끼게 되고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비품들을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주님의 몸된 성전을 내 집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집이 더러운 것보다 교회가 더러운 걸 더 가슴 아파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청소 봉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발적으로 교회 청결에도 솔선수범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여기는 참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예배도 자주 드리고 교회에 자주 들러 기도하고 갑니다. 요즘 K.모 집사님은 부천에 사시는데 새벽 예배 자주 나옵니다. 승용차를 직접 끌고 일주일에도 몇 번 새벽 예배 나옵니다.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우리 애광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자주 거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봉천동에 사는 비 집사님은 승용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저녁 예배까지 나옵니다. 매주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 예광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 지키려고 주일 친목 모임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이런 애교심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우리 교회의 장점은 생각하지 않고 단점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각 시험에 빠집니다. 반대로 애교심, 자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교회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노원구에 사는 Y 권사님은 애교심이 1등 수준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예광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이제 아무리 먼 곳으로 이사가도 전철 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고 가는 모든 시간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오는 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린 거 1시간, 또 가는 거 1시간 반, 3-4시간, 이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알고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희생으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시편 11편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하박국 2장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복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34편은 말씀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2편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84편도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성전과 친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처럼 복 있는 성전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말씀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시편 20편은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132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영육 간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또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합니다. 역대하 7장은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교회를 미워한다면 똑같이 우리도 교회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무너뜨리신다면 똑같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멀리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피로 사시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호텔이나 학교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모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관공서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모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국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삼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구 종말 때까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교회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를 싫어해. 이게 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싫어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내 감정에 따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들고 몸통을 폐기 처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넌센스입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리스도가 붙잡으신 교회를 우리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만물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보다 국회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개인의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그들이 만약 교회보다 대기업에 더 자부심을 가졌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기운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같은 겁니다.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세상 권세, 명예, 이 땅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더 사랑스럽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신앙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적 자부심의 우선순위가 정립될 때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교회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많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광교회에 대해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 넘쳐흐르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예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광교회를 더욱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열된 교회를 통해서는 절대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오직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사명은 교회를 무조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분열의 영을 물리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신앙적 덕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복종하여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믿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케 하는 가장 믿음 없는 자를 버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모든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믿음과 능력으로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게 주어진 영적 사명을 기억하며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된 축복의 본보기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광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